예수님의 이름 몇 가지 했죠. 한 번 더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로 여호와 이레는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그리스도. 여호와 이레도 그리스도다. 그 그리스도의 속성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그리스도, 여호와 이레, 그리고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깃발. 전쟁하실 때 이 깃발을 들면 백전백승이다. 그 깃발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호와 니시. 그 다음에 여호와 샬롬. 여호와는 평강이시다. 평화. 모든 평화는 하늘의 평화를 땅으로 가져다 주신 분께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호와 샬롬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평화롭기를 원한다면 싸우기도 싫고 불화도 싫고 그런 게 싫다면 평화를 원한다면 예수님께로 가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 사바오스, 만군의 주님, 전쟁하시는 주님. 주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싸움도 누구도 이길 수 있으십니다. 사바오스, 만군의 주님, 군대들의 주님. 이사야에서 보면 만군의 주님 많이 나오죠. 그 만군의 주님이 여호와 사바오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여호와 메카티시켐, 거룩하게 구분하시는 여호와, 거룩하게 구분해 주시는 여호와,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 땅에서 거룩하게 해 주실 수 있다. 거룩하게 되어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 스스로는 절대 거룩하게 될 수 없어요. 내 스스로는 절대로 평화롭게 할 수 없어요. 내 스스로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일어난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이 다 누구가 갖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갖고 계시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필요한 거거든요. 여호와의 이름, 이 몇 가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들이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항상 원하는 것들, 그 원하는 것들이 하늘나라에 있는 것들을 이 땅으로 가져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는 것, 그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 로히, 목자이신 주님. 우리는 이 목자의 소속이래. 이 목자께서 다스리는 그 우리에 들어가야 돼. 그 양이 돼. 그래야만 우리가 정상적인 사람의 삶을 살 수 있다. 우리는 정상적인 삶을 살고 싶어 해요. 근데 안 됩니다. 오직 이 우리에 들어가서 이 목자께서 다스려 주시고 관리해 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는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다. 그 다음에 여호와 시드케누, 의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 이 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의가 내의 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늘나라에 있는 하나님의 의를 이 땅으로 가져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리고 여호와 샴마, 여호와 샴, 임재하시는 주님. 주님 안에 내가 들어갈 때 비로소 여호와 샴마, 그분이 안에 내가 들어가 있을 때 완벽해진다는 것.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 어떤 부분도 사실은 지옥이라는 것.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는 것.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그 모든 삶 자체가 지옥의 삶이라는 것. 그걸 우리가 얼마만큼 내 자신이 인지하느냐. 그래서 계속 예수님께서는 너는 내 안에 거해라. 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호와 샴마. 예수님께서 여호와 샴마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같이 볼 내용은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여호와. 출애굽기 15장 23절. 그들이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 마라의 물들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불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시리요 하매 그가 주께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시므로 그가 그것을 물들에 던짐에 물들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그분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규와 규례를 정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시며 이르시되 네가 주 네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의 눈앞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 듣고 그의 모든 법규를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십니다. 이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이 말씀이 여호와 라파예요. 치유하시는 주. 마라에 이르렀는데 마라 장소는 출애굽 여정에서 홍해를 건넌 이후에 처음으로 장막을 친 곳이에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3일째 될 때 요 마라에 도착을 한 거예요. 홍해에서 나와가 3일 걸었으니까 여러 가지로 준비해온 물도 많이 떨어졌을 테고 제일 중요한 게 물이지 않습니까? 사막에서, 광야에서. 그러니까 물을 찾았는데 그 물이 썬물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마라에 도착하기 전에 홍해를 건너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권능과 기적을 일으키신 것 눈으로 똑똑히 봤지 않습니까? 그게 15장 앞에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걸 목격한 사람들인데 딱 나오자마자 3일 후에 3일밖에 안 된 거예요. 3일밖에 안 됐는데 썸물을 만나면서 투덜거리는 거예요. 이게 24절에 불평하여 이르되 이게 불평하며 이르되 이게 뭐냐? 투덜투덜거렸다요. 투덜거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바로의 압제 때문에 그 고통에서 헤어나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 울부짖었어요. 부르짖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압제로부터 풀어주셨죠. 풀어주셨는데 그래서 홍해를 딱 건너면 바로의 하고는 이제 더 이상 상관이 없어요. 바로는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바로로부터 해방됐는데 문제는 홍해를 딱 건너가 광야로 들어오니까 문제가 어디서 생기냐? 제일 처음 생긴 물이 마실 물이라는 거죠. 그 마실 물은 육신의 조건이에요. 이 세상의 삶이 너무나 힘들고 고달프고 희망 없고 눈물뿐이고 슬픔뿐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이 세상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가는 여정에 들어갔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마라의 썬물을 만나게 됩니다. 마라의 쓰다는 것은 뭐냐면 고통이에요. 인생에 네가 썬맛을 알아? 뭐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리고 썬맛의 본질은 선악과입니다. 선악과의 독에 오염된 이 육신이 바로 시험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를 붙잡는 거죠. 하나님께는 못 가게. 그래서 육신의 조건 때문에 고통의 시험이 온다. 이 한 나무인데 나무 토막이에요. 그래서 나무 토막을 보여주는데 그 나무 토막을 던지니까
물이 달게 되어 마시게 되는 거죠.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26절에 하나님께서는 치유하는 주니라. 너를 치유했다는 거예요. 썩물을 단물로 만드신 이것이 나를 치유하는 거래요. 그렇다는 것은 육신의 여러 가지 고통, 육신의 조건이 주는 어떤 그 고통, 그 부분에서 벗어나는 것이 치유인데, 과연 하나님께서는 말씀 속에서 무엇을 치유해 주셨느냐, 어떤 질병을 치유해 주느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셨는데, 과연 무슨 질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냐, 나와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 때 비로소 여호와 라파이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치유를 하는 사람은 의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사시죠. 의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로 내가 의사다, 그걸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편 41편 4절,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가 주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 혼을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이 혼을 고치는 게 치유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혼을 고치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고치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육신을 고치는 게 목적이라면 하나님께서 고치신 육신은 안 죽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든 예수님의 제자든 누구든 육신이 안 죽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의사가 아니시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받으면 영혼이 안 죽지 않습니까? 이건 영혼이 안 죽는 게 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치유하시는 의사시다.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치유하는 은사 이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게 이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이 여호와 라파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 8장 22절, 길르앗에는 유황이 없는가? 거기에는 의사가 없는가? 그런데 어찌하여 내 백성의 딸의 건강은 회복되지 아니하였는가? 이 길르앗은 요단 동편이에요. 요단 동쪽의 약간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암몬 족속의 땅이 길르앗하고 붙어 있어요. 암몬. 요단 동쪽은 사람의 땅이에요. 주님의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유향도 없고 의사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백성의 딸은 건강을 회복할 수 없어요. 사람 사는 땅에는, 사람의 땅에는, 동쪽에는 유향도 없고 의사도 없어요. 지금 이 땅이 그 동쪽 땅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삶, 본성적인 삶, 이 세상에 사는 이 삶은 안에는 유향도 없고 의사도 없어요. 이 의사께서, 완전한 의사 하나님께서 땅에 오셔 이 치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33장 6절, 보라 내가 그것에게 건강과 치유를 가져오며 그들을 치유하고 평안과 진리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드러내리라. 건강은 무엇의 건강이고 치유는 무엇의 치유냐? 계속 이 구약에서는 이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신약에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시면 이 말씀들이
무엇을 목표로 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볼 수 있다. 호세아 6장 1절.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 주시리. 여기서도 싸매시고 치유해 주시고 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나오죠. 이러한 구약의 여러 치유에 대한 말씀이 그 대상이 무엇이냐,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 누가복음 4장 18절. 예수님께서 종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딱 그 한 구절에 요약해 놔신 거죠.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영께서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그분께서 내게 기름을 부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를 보내신 것은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롭게 합니다. 여기에 모든 것의 중심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마음. 혼, 이렇게 하면은 느낌이 없잖아요. 마음이네. 우리가 마음이 아프다. 마음이 너무 힘들다. 마음이 쓰라리다. 무지 많이 써요. 그 말이에요. 그거예요. 평소에 하루에도 몇 번씩 이야기해요.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 너무 아파. 많이 써죠.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현재 이 땅에서, 여기서, 지금 이 시점에서 마음이 상처 입었다. 많이 쓰죠? 포로된 자들. 누구에게 포로냐? 신약에 보면 죄의 포로다. 육신의 포로다. 육신은 나의 혼의 감옥이라고 그랬죠. 이 육신에 갇혀 있으면 육신의 포로죠. 육신이 나를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서부터 놓아주시겠다는 거예요. 포로에서 빼주시겠다는 거예요. 마음이 아프고 괴롭고 하는 모든 내용들을 잘 체크를 해보세요. 나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쓰라리게 하고 고통을 주고 하는 그 내용들을 리스트업을 쭉 이렇게 목록을 만들어 보시면 100% 육신과 관계되는 것들입니다. 그 육신을 잘라주시겠다는 거예요. 육신에서 벗어나버리면 그러한 것들이 이제 안생도 없겠죠. 그거 해주겠다. 그게 바로 치유라는 겁니다. 욥기 보면 이 벌레가 육신을 멸할지라도 내가 육신 안에서 혹은 육신 밖에서 주님을 뵈리라. 그런데 딱 반대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다 있어. 어떤 성경은 아니라 하고 어떤 성경은 밖이라 해요. 그런데 완전 반대잖아요. 육신 안과 밖이. 19장, 욥기 19장 26절.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검정력은 이렇게 했죠. 육체 안에서 이랬죠. 다른 거 한번 볼까요? 개역 한글이나 개역 개정이나 이런 거 아무거나 한 개 보세요. 개역 개정. 육체 밖에서 되어 있죠. 다른 성경은 그러니까 검정력은 육체 안에서고 검정력 아닌 다른 성경은 전부 다 육체 밖에서요. 각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것이 옳다고 생각하세요? 밖 아니면 아니에요. 치유를 받게 되면, 예수님의 치유를 받게 되면 포로에서 풀려나오죠. 그러면 그 감옥이 뭐라 했습니까? 육신을 했죠. 육신에서 풀려나오죠. 그러면 육신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예요?
육신 밖에서 하나님 보는 거예요. 육신 밖에서 한다니까 사람 육신이 죽어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 수술을 하면 내 혼이 육신의 감옥에서 벗어난다. 그게 완전한 치유다. 주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는 치유의 결과는 어떻게 나오느냐? 육신을 벗어나는 거예요. 육신의 감옥에서, 육신의 포로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부분은 개역 쪼개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히브리어 원본에는 안팎에 대한 내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 앞뒤를 보면서 생각해갖고 안과 밖을 판단한 거예요. 이 성경 적는 사람이. 킹제임스 쪽은 안을 받고 다른 데는 밖을 받는데 치유라는 관점으로 내 혼의 위치로 볼 때 육체 밖에 있어야 맞다. 밖에 있어야 하나님과 만난다. 육체 안에 포로대가 있으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육신이 죽고 산다 그 관점으로 보니까 이렇게 봐버려요. 그래가 부활한 몸이 부활한다고 보니까 부활한 몸 속에서 하나님 만난다. 그런 관점이에요. 그게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이 비어 있어요. 하나님도 안 계시고 그냥 빈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빈 공간에 내 혼자 있을 수 없으니까 육신하고 붙어버린 거죠. 육신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 포로에서 떨어져가지고 하나님하고 같이 그 방에 거주를 하면은 육신하고 분리됐고 하나님과 한계됐죠. 그 이야기. 이 몸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 상태에서 내 혼의 포지션이, 위치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완전한 치유라는 거예요. 완전한 회복이라는 거예요. 그거 해주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치유를 하시는데, 고쳐주시는데, 질병을 고치시는데, 그것이 질병을 고쳐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누가복음 5장 18절에서 25절. 여기 마비병 환자예요. 보라, 사람들이 마비병에 걸린 사람을 자리에 누인 채 안으로 데려와 그를 그분 앞에 놓으려고 안으로 데려갈 방법을 구하였으나 무리로 인해 어떤 길로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지 방도를 찾지 못해서 지붕에 올라가 지붕 덮개를 통해 그를 자리에 누인 채 한가운데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리거늘 그분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되 사람아 네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하시니. 지금 마비병 걸려 사지가 꼼짝 못해 둥둥 걸려 꼼짝달싹도 못하는 사람을 요거 좀 풀어주세요 하고 움직이고 스스로 걸어갈 수 있게끔 좀 고쳐주십시오 하고 데려왔는데 저나없이 예수님께서는 이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사람이 마비병이 들든 동사가 됐든 모든 질병 그리고 질병의 종착역인 육신의 죽음까지도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죄에 있다는 거예요. 육신의 어떤 문제와 죄를 얼마만큼 연결시키느냐. 나의 죄. 사람아 네 죄들을 용서받았느니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따져보기 시작하며 이르되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는 이 사람이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따져보느냐? 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쉬우냐?
어느 것이 더 쉬워요? 처음에 이거 질문을 하니까 전부 다 일어나 걸어가라가 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그게 더 어렵다면 예수님께서 혹은 이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없죠. 일어나 걸어가라는 것은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는 그 말씀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죄는 어떻게 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되실 텐데, 죄들을 용서받았다 받아 너희들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니 하나님 말고 인간으로서 누가 감히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죄의 질병을 치유할 수 있느냐. 그걸 유대인들은 정확하게 알죠. 율법사나 성경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어떻게 네가 하나님이라 하느냐, 하나님이라고 네가 자처하느냐, 네 죄들 용서받았느냐고 이 말씀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신성모독이라고 딱 이야기하죠. 사람으로서 피조물로서 창조주 하나님이라 하니까 그는 신성모독입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거는 쉬운 거예요. 육신에 대한 것은 초보다 의학이에요. 사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죄라는 것은 너무나 이거는 엄청난 거라는 겁니다. 이 죄의 질병만이 누구도 고칠 수 없고 고칠 수 있는 약도 없고 방법도 없는 거예요. 오직 그것은 여호와 라파이신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땅에서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시는 분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다. 그걸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여호와 라파로서 이 땅에 와 계시는 거예요. 여호와 샬롬으로서, 여호와 라파로서, 여호와 몇 개 우리가 쭉 했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분이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권능을 가지신 분, 구약에서 예언된 그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는 그 여러 가지들을 한 몸에 다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것을 믿느냐? 죄를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네 집으로 가라 하시니 마비병이 풀렸죠. 그래서 마비병이 풀린 것이 먼저가 아니고 죄가 먼저라는 거예요. 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죄에 대한 것을 죄의 질병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마비병 환자를 나서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마비병 환자가 죽지 않았어요. 다 죽었어요. 육신은 소멸됐어요. 죄사함은 죄는 혼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죄는 혼과 직결되는 거예요. 혼의 작용이에요. 혼이 죄를 지은 거죠. 혼은 내 자신이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요한복음 9장 1절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 사람
태어날 때 봉사에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유대인들은 죄와 육신의 문제는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송영이 됐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이 죄를 지어가지고 송영됐나? 그건 아니에요. 왜 날 때부터니까? 엄마 뱃속에서부터니까.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지으면 무슨 죄를 짓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사람 분명히 죄가 있기는 있는데 이 죄가 누군 죄가 자기 죄는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래서 올라간 게 자기 부모인 거예요. 자기 부모들이 죄를 지은 것을 이 애가 저주를 같이 받았는가? 이제 그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이나 부모가 아니라 그러면 무엇이 문제예요? 누구의 죄예요? 아담의 죄라는 거, 아담의 죄. 창세기의 문제라는 거죠. 선악과의 문제죠. 하나님의 이름, 본질은 이 선악과의 독을 해독하는 거예요. 그 선악과의 독을 해독하는 결과가 육신의 포로에서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치유, 우리가 말하는 이 여호와 라파, 이 그리스도께서 치유하시는 그 치유의 본질이에요. 모든 불행에, 모든 슬픔에, 모든 아픔에, 모든 고통의 본질은 바로 선악과의 독이다. 선악과의 독은 사탄의 것이다. 그 사탄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에 있지 않다. 내가 그 사탄의 것을, 사탄을 내가 선택한 거예요. 나의 선택의 결과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사로 이야기.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그 이적이 7가지가 나와요. 7가지 이적이 나오는데 포도주 사건부터 해가지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 이적을 끝으로 이게 마지막 이적이에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은 죽음에서부터 부활을 시켜주시는 그것이 치유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실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 있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나를 믿고 살아난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하시니 어떤 의사가 영원히 안 죽게 만들어 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떤 의사가, 어떤 약이 영원히 안 죽게 할 수 있느냐. 이 땅에서는 불가능이죠. 예수님께서는 여호와 라파로서 오셨기 때문에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이 치유, 병자를 고쳐주신 여러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 말씀들을 읽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읽느냐. 그냥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이 사람들은 참 복받았네. 그렇게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이 모든 요소들이 내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 병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병의 질병 요소를 내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고 이걸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내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누가복음 4장 33절, 37절. 몇 가지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고치신 치유 사역을 몇 가지. 누가복음 4장 33절. 회당에 부정한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나사렛 예수님이여 우리를 홀로 두소서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곧 하나님의 거룩한 이시니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그를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그 마귀가 그를 한가운데서 넘어뜨리고 그에게서 나오되 그를 상하게 하지는 아니하니라. 그들이 다 놀라며 자기들끼리 말하이르되 이것이 어떠한 말씀이냐? 그가 권위와 권능을 가지고 부정한 영들에게 명령하니 그들이 나가는도다 하더라. 그분의 명성이 그 지방 주변의 모든 곳에 부정한 마귀의 영이 들린 사람을 영을 쫓아내 주셨어요. 마귀의 영을 쫓아내. 이거 뭐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데 귀신이라는 것은 좀 그렇잖아요. 부정한 마귀의 영. 이 마귀의 영을 쫓아내려면은 마귀보다 더 힘이 강해야 돼요.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속성만 있어가 되는 게 아니라 만군의 주님 그리고 여호와의 깃발 이러한 모든 속성들이 함께 할 때 이 마귀를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 마귀의 영을 쫓아내는 것이 치유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절 그분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들이 그분을 따르니라. 보라 한 나병 환자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나를 정결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며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너는 정결할지어다 하신즉 곧 그의 나병이 정결하게 되니라.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상가 너는 아무 일도 말하지 말고 네 길로 가서 제사장에게 내 자신을 보이고 또 모세가 명령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정거로 삼으라 하십니다. 나병 환자를 지금 고치셨어요. 문둥병은 죄를 대표하죠. 계획이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절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죠. 2절 이제 예루살렘의 양시장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 주랑 5개가 있고 이것들 안에 앉거나 설 수 없는 허약한 자, 눕는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든 자들의 큰 무리가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더라. 이는 어떤 때에 천사가 연못에 내려와 물을 휘저었고 물을 휘저은 뒤에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는 자는 무슨 병에 걸렸든지 온전하게 되었기 때문이더라. 거기에 38년 동안 병약함을 지닌 어떤 사람이 있더라. 어느 정도 병약하냐면 자기 스스로는 굴릴 수도 없고 단 10cm도 이동이 안 되는 사람, 그 정도로 병약한 거예요. 힘이 얼마나 없느냐, 앉을 힘도 없어가지고 누워있어야 돼요. 힘들 때 눕고 싶죠. 근데 이 사람은 눕는 거야말로 고통 중에 고통이에요. 서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은 서서 다니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12장 9절 그분께서 거기를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거기에 한 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으므로 그들이 그분을 고소하기 위해 그분께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율법에 맞나이까 하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그가 그것을 붙잡아 올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리하거든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은 율법에 맞느니라 하시고 이에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앞으로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다른 손과 같이 온전하게 회복됩니다. 이 손 마른 자를 고치셨는데 손은 일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이 사람은 아까 38년 된 병자도 안식일이죠. 손이 마르다는 뜻은 손을 가지고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평생 일이라는 일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럼 안식일을 완전히 지켰잖아요.
그게 안식이냐? 육신적인 조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러한 말씀 속에서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유를 해주시는 그 본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구나, 나의 혼이구나, 그걸 깨달을 때 이 말씀이 나와 직접적인 연관성이 나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2000년 전에 그냥 손 많은 사람이. 그래서 백부장 하인을 병을 고치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고 야일의 딸을 살리시고 소경을 눈뜨게 만드시고 기머거리를 고치시고 간질병도 고치시고 이러한 치유를 해주신 것이 본질은 죄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그 죄로부터 생긴 그 질병, 죽음, 그것에서 살려주시는 거예요. 죽은 것을 살릴 수 있는 의사가 있냐고요. 성경에서 나라는 것은 나의 혼이 납니다. 혼은 내 자체예요. 그래서 나의 육신, 나의 영, 이 표현은 맞지만 나의 혼이라는 말은 없어요. 왜? 내가 혼이니까. 혼을 담고 있는 육신이라는 거예요. 혼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게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면 나의 혼은 사는 거예요. 그것이 치유되는 거예요. 완전히 치유되려면 하나님의 영께서 나에게 오셨을 때 나의 혼은 완벽하게 치유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부활이다, 구원이다, 거듭남이다 여러 형태로 표현을 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그렇게 치유된 상태, 육신의 포로에서 벗어난 상태, 하나님의 성령님과 함께한 상태. 요한계시록 22장 1절 2절. 또 그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왕자로부터 흘러나오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내게 보여주니라. 그 도시의 거리 한가운데와 강의 양쪽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것이 12종류의 열매를 맺고 달마다 자기 열매를 냈으며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그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생명나무의 접근이 허용된 상태죠. 22장은. 히브리서 12장 9절. 또한 우리에게 있던 우리 육체의 아버지들이 우리를 바로잡아도 우리가 그들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우리가 더욱 복종하고 이로써 살아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여기 보면 아버지가 두 분이 나와요. 육체의 아버지가 있고 영의 아버지가 있어요. 우리 육체는 내 육체의 아버지로부터 받은 거죠.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생명의 본질은 영에 있다. 모든 게 본질은 혼과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인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혼과 영은 죄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로 인한 그 질병을 치유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본질적인 사역이다. 그 사역을 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걸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인지를 할 필요가 있다. 마태복음 9장 30절, 아까 9장 2절을 봤는데 9장 30절. 상당히 좀 난해한 구절 중에 한 개입니다. 그러한 음정으로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엄히 책망하여 이르시되
지식으로는 아무도 보게 하지 못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눈이 열리고. 여기 보시면 다른 거 한번 보세요. 개역개정을 한번 보세요.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상가 아무에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모든 성경이 똑같은 표현이에요. 상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런데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보고 온 땅에 퍼뜨리냐. 이게 궁금했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알리지 말라 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나가서 온 땅에 퍼뜨리냐. 그러면 안 퍼뜨려야 되느냐. 구원을 받았으면 그걸 간증해서 증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럼 증거하지 말라. 고쳐준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 맘대로 가서 그냥 나발을 부른 것이냐? 이게 잘못된 거냐?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이 사람은 맹인으로 사는 그게 몇 년인가는 모르지만 그 기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소원 한 가지만 이야기하라면 뭘 이야기하겠어요? 눈 뜨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 눈을 팍 때려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당연히 자기가 이야기 안 해도 자기를 아는 사람들이 보면 깜짝깜짝 놀라죠. 어떻게 너는 눈을 떠서 이렇게, 야, 비밀이야, 비밀. 이야기 안 할 거야. 이렇게 되겠냐고요, 그게. 그래서 나도 이게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원문을 찬찬히 살펴보세요. 원문을 살펴보시면 이 뜻이 절대 아니에요. 지식과 믿음을 이야기하신다. 지식은 능력이 없다. 아는 것으로서는, 생각으로는, 내가 눈이 감겨 있는 거는 확실한 거지 않습니까? 아는 거잖아요. 못 보는 것은 아는 거잖아요. 자기가 못 보니까. 그런데 못 본다는 것을 아는 그것이, 그러면 못 보는 보고 싶지 않습니까? 보고 싶다고 보게 못 만든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눈물 안 흘리고, 안 싸우고, 불행 안 하고, 하는 걸 살고 싶어요. 그거는 아는 거야. 왜? 다른 거는 싫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슬픔도 싫고, 싸우는 것도 싫고, 다 싫어. 그래서 그거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안 하고 싶다고 안 해집니까? 안 하고 싶은 그것은 내가 알기 때문에, 지식이 있기 때문에, 슬프면 어려워요. 싸우면, 그 싸움 후유증이 커요. 다 알아요. 안 싸우고 싶어. 그래서 지식으로 인해 가지고 안 싸우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겼지만 되냐고요. 그 말씀입니다. 아는 것으로는 어떤 것도 해결이 안 된다. 모든 걸 해결해 줄 수 있는 딱 한 게 있으면 그게 믿는 거다. 믿음이다. 그래서 그 이전에 29절에 보세요. 이에 그분께서 그들의 눈에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그 일이 너에게 이루어질지다. 믿음이다. 믿음과 지식의 대표가 선악과지 않습니까? 선악과의 독이 있는 이상은 그것은 절대 능력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지식이 믿음으로 진행될 때 그때 능력이 주어진다. 내가 이 여호와 라파 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으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여호와 라파가 나에게 적용되려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저번 시간에 쭉 이야기했죠. 믿음이 뭐라는 거예요? 지식과 믿음 굉장히 중요히 생각해요. 대부분은 아는 그것으로 내가 원하고 있는 내 마음에서 원하고 있는 알기 때문에 원하는 그것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장은 마비병과 아까 우리가 봤듯이 그것은 믿음 때문에 고침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마태복음 9장 10절. 예수님께서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에 보라,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분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하거늘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의사라고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은 어떤 병을 고치시느냐? 세리들과 죄인들이 병자다. 그 고객이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병은 죄다는 거예요. 저희 병을 고치러 오신 의사 선생님이 예수님이시죠. 그게 여호와 라파가 지칭하는 의사 선생님의 역할이다. 13절. 이 의사 선생님의 치유를 받으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오직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희생물을 원치 않노라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배우라. 나는 어려운 자를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려 왔노라 하십니다. 주님, 저는 죄의 질병에 걸려 있습니다.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 힘으로는 이 죄를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이 질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이 질병을 고칠 사람 아무도 없고 이 약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여호와의 라파이신 그리스도 당신만이 저희 죄를 고칠 수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거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고치진다. 예수님의 약속 찬송도 내 빈돈 손 내밀라고 고백할 때 내밀으라 그 이야기예요. 왜 안 내밀느냐? 내가 병 안 걸리는데요. 이러면 내밀 필요가 없죠. 이 병에서 놓이고 싶은 마음이 꿀뚝 같을 때 내미는 거예요. 그때는 자존심이 오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없어요. 이 오직 모든 소원은 이 질병으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손을 내밀게 됩니다. 오늘 마칠게요.